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간주 후에 4절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나의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음 찬미 542장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을 입은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찬미는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하늘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483장 찬미 노래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간주 후에 5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67장 고요한 바다로 467장 찬미 부르신 후에 오늘은 이명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주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이 온전히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이 시간이 맞춰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또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늘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원칙에 서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며 또 진리를 또 우리가 분별하고 또 진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앞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제 옷이 갑자기 바뀌었죠? 옷이 네. 제가 아까 낮에 갔는데 긴팔을 입었는데 이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긴팔 오늘 밤엔 춥겠다 싶어가지고 저 스웨터를 입고 왔더니 좀 옷을 잘못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덥네요. 뭐 노래하고 앞에 얘기를 하니까 더워서 잠시 저 스웨터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로의 계단 제 6과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꽃이 떨어지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그전에 없던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움, 또 증오, 시기, 질투,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함께 그 죄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감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어요. 불안. 마음의 안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갔죠. 그래서 여러 각종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불교는 어떻게 이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고행, 그렇죠. 수양과 명상, 그리고 철저한 어떤 금욕,
집과 같은 것으로 마음의 완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교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이요. 어른은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신하는 임금께 충성하고 이러한 어떤 예절과 교육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도교, 이 중국의 도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도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산다면 이런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래도 요즘에 그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통일교 아십니까? 네. 통일교가 믿는 그 어떤 믿음과 가르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가 이름이 지금 통일교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 통일 무슨 이런 이름 굉장히 길거든요. 그 이름 자체에 그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떤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평화를 얻길 바랬는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화는 가정에 있다고 봤어요.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은 가정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중시했어요. 뭐 굉장히 많죠. 몇 가지 오늘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이 마음의 불안을 없애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와 어떤 권력, 인기 이러한 것들로서 이 마음의 불안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어느 정도를 제공해 줄지 모르지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정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평안함이 많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이 평안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사랑의 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조금의 불안이 있고 또 미래가 걱정되고 세상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마음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길까요? 성경에도 굉장히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다윗이요. 여러분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느껴주세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 같으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 네. 그죠? 우리에게 다윗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흠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네. 너무나 큰 흠결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범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이제 취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면서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시면 먼저 보시면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네, 감추려고 불러내가지고 집으로 막 보내요.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네. 왜냐하면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의 그 임신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된 신하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 중에 자기가 두 발 벗고 잘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안가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자꾸 너무 있어요. 자기의 그 아이가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 불륜이죠. 요즘에는 불륜.
생기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감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놓고 바꾸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무모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자기의 그 우리아가 또 말을 듣냐? 말을 안 들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더 불안한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불안한 마음이 정말 최고점에 달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면, 이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아를 전투에? 네. 우리 사무엘사 11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이게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2차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충성된 신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앞으로 보내고 요압이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아 혼자 싸우게 하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다윗이 그 믿음에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야기되었냐면 그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죄가 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진 속성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마음이 불안할까? 왜 그럴까요? 이 죄가 가진 속성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도드라지는 속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죄. 우리가 아버지와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렇게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에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서 이산 가족이 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휴가를 갔는데 이제 기차를 타야 돼요. 기차를 타야 돼서 이제 기차역을 갔죠. 기차역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봤던 인터넷에 나오는 기차 시간표보다 한 20분 정도 여유롭게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분 정도 일찍 가는데 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미리 자리 맡아놓고 좀 앉아있다가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딸하고 엄마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들 허니하고 저는 이제 자리를 맡아놓으려고 이제 딱 기차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기차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차역에는 그 기차가 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두 종류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탔던 기차가 이제 집사람과 아내, 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출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 그때 허니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는 지금도 기차를 타거나 뭐 어디 가면은 항상 같이 헤어지지 못하게 해요.
항상 같이 타야 돼요. 서로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냐면 누나와 엄마와 잠시 떨어져 헤어지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상가족이 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비록 아빠가 있었지만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사랑하는 엄마와 누나와 헤어지는 것이 불안하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에요. 이처럼 이 사람도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정말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게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또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도 또한 아무리 우리가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예절을 잘 지켜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은 그것은 화목한 것, 진정한 화목이 아닌 것입니다. 되게 위태위태로운 것이에요.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어떻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이 구속의 사업밖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는 구속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여러 강의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학교에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그러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합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소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품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고 다 평안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감 속에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일까?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이러한 어떤 의문들, 의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전적인 믿음이 없이 자꾸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는 거죠. 생애비 4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오늘 선지자의 가르침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화평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의심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택만 한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이 병자로 누워있던 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38년 동안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죠? 그 사람은 병자였고 아픈 사람이었고 누가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내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내가 내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떨까? 누군가 나에게 빵을 주지 못해서 내가 배고프면 어떨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불안과 염려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죠?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그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 기대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평생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38년을. 그런데 그 연못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연못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움직여도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매일 염려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갔다고 한들 실제로 그 병이 나았겠습니까? 그런 미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어떤 뿌연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얘기해요.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다음 대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인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지금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은 없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은 없어요. 아무런 대답도 대꾸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만일 이 사람이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게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고쳐주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기적이라도 지금 보여주시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어떤 작은 기적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다리에 무슨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되면 내가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 그 사람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라 걷게 되었죠. 38년 동안 괴롭혔던 이 불안과 염려, 그 스트레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선택한 그것, 그 한 포인트, 그것이 바로 불안과 평안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38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얻었던 그 병자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 앞에 정말 꾸밈 없이 속임 없이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지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예수님께 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 부끄럽고 면목 없고, 내가 예수님 너무 멀리 떨어져 와가지고 내가 좀 나아지면, 이제 좀 괜찮아지면, 혹은 내 사정이 좀 괜찮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정말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하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요, 어느 정도 다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붙었을 때,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악화되고 점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내 상황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들,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 없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한 단계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스텝 투 지저스 스텝 투 한 단계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귀한 가르침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정말 잃어버린 돈 어느 정도 회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5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그분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의 변화가 아직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움을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6절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 3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5장 우리 찬미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을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때때로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정말 우리를 꾸미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이제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화평의 평안의 삶을 주실 것을 정말 믿으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 평안과 화평의 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